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극단으로 치달아 서로를 반목하는 현상을 쉽게 보게 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사상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여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여기저기 휩쓸리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지 고민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다 보면 한 번씩 놀라게 됩니다. 시편의 표현들이 너무 과격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이를 꺾으신다는 표현이나 원수의 멸망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면 시인은 극단으로 치우쳐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도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의인으로 표현하는 모습은 시인을 자의식 과잉으로 느껴지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제 삶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인생의 최초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그냥 물러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적을 향한 물렁한 태도는 부하의 지탄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윗의 행동이 이해 갈지 모르겠지만 그의 부하들에게 있어서는 재앙과도 같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상대 진영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언제나 파멸적인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악인을 단순히 시인의 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의 신학은 성경 전체와 공명하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다친 사람으로 만들어 극단으로 반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아픔을 자신의 것 삼아 강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시편 5편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작은 읊조림, 심지어 소리 없는 마음속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 관계에 있던 자신의 백성에게 계시한 이름입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합니다. 시편 5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아침 제사 때 부르던 노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고백하던 내용이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부르던 찬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이후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은 자신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4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악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과 함께 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품이 요구됩니다.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곁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실제 시인의 구체적인 정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공동체가 반복해서 부른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시편의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 시편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곁에 설 수 없습니다. 만약 예배하는 우리가 악인이라면, 기도하는 우리가 악인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정적을 향한 저주의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겸비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악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소개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악인이 설명되었으니 그 다음으로는 의인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곁에 설 수 없지만 나는 의인이기에 하나님 곁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있습니다. 7절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로서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랑, 은총, 자비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자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두 악인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밖에 없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아니라면 9절, 10절에서 말하는 악인도 동일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우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악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피하지 않는 모든 인류일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편 5편의 악인이 모든 인류를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편 5편이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도에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 내내 수많은 악인들을 경험했고 또 자신이 누구보다 악한 그 악인의 자리에 처한 처절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늘 악인의 반대편이 아님을 경험했고 결코 내 안에서는 공의가 바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고 되뇌야 할 진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대상이자 보호받는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은 늘 원수로 표현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이스라엘은 선지서에서 이방인과 동일하게 진노의 대상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결국 국난을 당하여 이방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한 경험을 지닌 이스라엘이기에 시편 5편의 노래를 반복해서 공동체적으로 부를 때마다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공의가 발할 수 없으며 결국 겸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피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9절에서 10절까지 말하는 악인은 사실 우리 모두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주장을 근거하기 위해 오늘 본문 9절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즉 특정한 악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악인이어서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린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더운 나라에서는 끔찍한 악취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내부는 생명 없고 썩어 있어서 심한 악취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너만 죽은 존재가 아니라 나도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너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악인입니다. 나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악인은 멸망하지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 시작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을 준비하며 계시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 5편은 저주의 노래도 아니고 보복의 노래도 아닙니다. 겸비의 노래이며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원하는 것은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바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5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되뇌야 할 노래입니다. 다윗과 바울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이고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인이 될 뿐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겸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다윗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냄새나는 무덤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찌 큰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살과 피를 찢기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미쁘시며 무엇보다 확실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보다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지해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만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